우리가 엘리야를 향한 말씀을 지금 5번째 보고 있는데요.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18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18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났다, 제3년이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한 6개월 정도 보낸 것으로,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한 3년 정도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날이 지났다, 3년 6개월 정도 지났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 엘리야의 3년 6개월의 삶을 요약해 보면 지금까지 5편의 설교를 들은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비가 안 와도 3년 6개월 정도 오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에게 야,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는다고 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선포했더니 정말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은 비를 안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행하고 그것에 대한 교훈을 얻잖아요. 경험을 하고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오지 않는다, 3년 6개월 동안 이랬는데 정말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비를 안 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한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지내라는 것이죠. 까마귀가 고기와 음식을 물어다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6개월 동안 물어다 줍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들짐승도 날짐승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까마귀일지라도, 여러분,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들짐승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까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되죠. 사르밧 과부에게 통에 조그만 가루가 남아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먹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경험해봐. 너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했는데 정말로 3년 동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병이 위중해졌습니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야, 생명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봐.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너가 경험해봐.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4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수차 반복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경험이라는 말입니다.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경 찬송가를 이렇게 들고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만 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형식일 뿐이지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천이 되는 것. 예를 들어 당신 왜 이렇게 했어요? 나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찬송가를 들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펴고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갑니다. 그리고는 성경책을 집에다가 탁 던져놓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발걸음을 내딛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도 들은 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적도 없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적어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6개월 동안 음식물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사르밧 과부에게 3년 동안 얻어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엘리야가 오늘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 중반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이 독이 잔뜩 올라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권이 있고 지금은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보호해 주지만 옛날에 전제주의 국가에서 왕이 선지자 한 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었어요. 다 죽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여기저기 군사를 풀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잡아들여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아합 왕에게 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내가 아합 왕에게 가서 잡아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이 경험, 까마귀가 먹여주는 경험, 사르밧 과부의 그 조그마한 곡식과 그 기름을 통해서 먹은 경험,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엘리야는 담대히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왕에게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18장 1절 하반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신대.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비가 오시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을 엘리야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히 아하방에게 나아갑니다.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러 아하방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430장 가사를 한번 우리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가사가 나올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이런 찬송가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라는 잘 알려진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이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발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어야죠.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신앙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딛고 날마다 날마다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제가 가진 성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동일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오늘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내가 읽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될 텐데, 그래, 이번에는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자. 나쁜 사람이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눈 찔끔 감고 하나님 왼쪽 뺨도 돌려대게 해주세요. 순종해 보자 하고 왼쪽 뺨을 돌려대는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대체적으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에이, 누가 오른편 뺨을 억지로 맞고 왼편을 돌려대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내 성질에 나는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 오른편 뺨을 맞았어?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왼편 뺨을 돌려대, 용서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을 돌려대는 바보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내딛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것이죠. 더 볼까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니,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예수님을 통해서 더한 말씀을 주세요. 야, 누가 너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도 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말씀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구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읽었다면 이 말씀에 내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동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림 반푼도 없는 일입니다. 택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감정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내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양은 있어요. 교회에 오는 모양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모습은 있습니다. 점잖게 앉아서 예배하는 문화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내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찬송가 430장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내 발걸음을 그 말씀에 의해서 딛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구원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심판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죠. 이제 집에 가시면 친척들이 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친척 중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재산 문제로 갈등 때문에 껄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시댁 식구인데 얼마나 미운 짓을 하는지 볼 때마다 미움이 이 마음속에 끊이지를 않아요. 나는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죽도록 하는데 노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매번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있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이런 말이 있네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발걸음을 내딛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라. 이런 말씀 여러분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내에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갚아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발을 내딛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나를 먹이고 입히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 아방에게 나아가리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아방을 만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방을 만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오시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로 엘리야 시대에는 성경이 몇 권 없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상하 정도 있을지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없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결단만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만 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만 하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하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발을 내디뎌.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어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하네요. 17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말이야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잖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기는 아합 왕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아합 왕처럼 지금 이 기근이 생긴 이유를 잘 모르고 엘리야 탓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아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적어도 우리가 손가락을 가리켜서 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을 잘 보세요. 제가 화면에 잘 보이게 할게요. 야, 너 때문이야! 위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너가 잘못했어! 하지만 결국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보면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 때문이야. 네가 나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하나, 상대방을 지적하는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네가 더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저 사람이 다 잘못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잘못도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이니까, 하나님께 죄인의 관계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아합 왕은 자기 잘못인 걸 모르고 엘리야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안 됐지만 아합 왕이여, 당신 때문에 기근이 왔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날의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당신이 회개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우상 숭배를 끊으면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으로 바꿨냐? 그건 바알이 농사에 적합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고대 근동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목축을 하는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고 각 신마다 특징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에 적합한 하나님으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애굽에서도 목축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광야에서도 목축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뭘 믿는가 보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 혹은 비를 내려주는 신, 번개를 치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려면 우르르 꽝꽝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야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리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히,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갈멜산에 모아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참 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우리 능력 대결을 해보자.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분,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분,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그것을 경험했어요. 까마귀가 자기를 먹이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가부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죽은 아들을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말씀을 맛보아 알았고 한 걸음씩 걸었고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담대히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디든지 펴시고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어느 곳이나,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 어느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5분 정도, 길게는 30분 정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어느 곳이든지 좋습니다. 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질머리도 똑같고 혈기 내는 것도 똑같고 믿음도 없고 넘어지기 일수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은 이것을 폼으로 갖고 다녀라, 이건 형식이다, 이건 멋이다, 읽지도 말고 묵상하지도 말고 암송하지도 말고 이 말씀을 실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믿고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박은효 목사에게 임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